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은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고 33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내가 이제 죽게 되었거나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싶어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나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수넴 여인인데요. 이 수넴 여인을 짧게 소개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정말 지극히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 편하게 머물고 다녀갈 수 있도록 이 엘리사를 위한 처소도 개인적으로 마련을 해두었고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서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엘리사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셨는데요. 아직 자녀가 없었던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아들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이 엘리사를 위해 마련한 초소의 그 침상에 눕혀두고는 곧장 엘리사에게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붙잡으며 아이가 죽었다, 아이의 상태를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에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수넴 여인의 요청에 반응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의 내용까지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던 수넴 여인의 간절함을 보았다면 이제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향한 엘리사의 간절함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여인의 아들을 향한 엘리사의 간절함을 느끼셨습니까? 저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향한 이 간절함은 내가 꼭 아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한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만약 내가 아이가 있다고 한다고 치면은 나도 물론 이렇게 수넴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한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향한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았을 때 엘리사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또 엘리사가 특별히 뭔가 간절함을 보이고 있는 내용도 이렇게 딱 눈대중으로만 딱 보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아들이 엘리사의 자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수냄 여인과 같은 간절함은 딱히 이 엘리사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 행동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가 정말 간절함을 갖고 그 아들을,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한 노력을 살피면서 그의 간절함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왜 그렇게까지 간절함을 갖고 자기 자식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들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한 행동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29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엘리사의 세 가지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죽은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시를 먼저 그 죽은 아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먼저 허리를 묶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에게 달려갈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의 의복이 긴 치마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허리를 묶지 않으면 치마가 이제 달리는데 이제 펄럭거리기 때문에 달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허리를 묶다라는 이 말은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달려가다가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인사를 하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그 아들에게 곧장 달려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죽은 아들을 향해 달리는 데에만 집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의 관심은 오직 죽은 아들에게만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이렇게 명령한 대로 죽은 아들에게 힘껏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고 깨워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살아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엘리사는 동요하지 않고 아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2절, 33절 말씀, 32절에서 33절 말씀, 32절 제가 읽고 33절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게하시도 명령 받은 대로 죽은 아들에게 집중하여서 달려갔고, 그리고 명령한 대로 엘리사가 명령하라고 한 대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죠.
게하시에게는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죽은 영혼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하시와 엘리사의 극명한 차이인데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일은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죽어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먼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마친 엘리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굉장히 신비스러운, 좀 보았을 때 이상한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34절은 제가 읽고 3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면서 자신의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 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엘리사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이상합니다. 되게 좀 이해하기 힘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누가 보면은 좀 뭐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가 한 이 행동은 그 죽은 아이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입은 호흡을 의미하고, 눈은 시력을 의미하고, 손은 체력을 의미합니다. 그 아이가 다시 호흡하고 눈을 뜨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엘리사는 자신의 호흡, 자신의 시력, 자신의 체력을 나누어 주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아이의 위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이 엘리사는 그 자세 그대로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자 엘리사는 내려와서 다시 체력을 보충했고 다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동일하게 엎드리며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엘리사의 수고에 결국 그 아들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3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집중, 죽은 영혼만을 향한 그런 집중을 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일, 이 3가지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이 엘리사의 간절함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간절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엘리사의 죽은 아들을 향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이제는 느껴지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왜 그는 자기 자식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에 대한 이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었을까요? 물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죽은 아들이 이제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수고를 이 엘리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로도 얼마든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게하시에게도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얼굴 위에 올려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렇게 진심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한 영혼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사가 등장하는 구절들을 보시면 엘리사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이름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때로는 이 엘리사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작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작은 한 영혼까지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고 그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작은 한 영혼까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직접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한 영혼을 향한, 이 작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은 결국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다음 세대라는 이름을 주시며 이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엘리사의 세 가지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죽은 영혼을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죽어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나누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 일에, 이 수고에,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수고를 조금 더 아까우지 않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일은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생명을 살리는 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은 한 영혼까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이 엘리사와 같은 간절함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이 은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에게 생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다음 세대 영혼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는데요. 이 사역을 이제 하면서 주일 아침을 이제 보내었는데 그날 따라 눈을 이제 뜨자마자 인터넷 기사를 한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주일 아침이 어떻냐면 이제 아침 이제 교회 예배 준비하러 이제 일찍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막 뭐 인터넷 기사를 보고 할 시간이 없고 그냥 준비하는 데 몰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딱히 이렇게 뭐 아침에 뭐 뉴스를 본다든가 뭐 기사를 보는 어떤 루틴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를 보았는데 그 전날 밤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고 159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한 골목에 사고가 일어나기 그 전 상황들의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는 한 골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었고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라는 그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와 이 영상을 주일 아침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저런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세상의 분주함에 떠밀려 가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하는 이 외침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의 외침같이 들렸습니다. 지금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하는 외침이 계속 생각납니다.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이들 살려주세요.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고 진심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영혼을 바라보는 사역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다고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확신을 계속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은 아들 살리시며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나아만의 종이었던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보게 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 결단하며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